1월 29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러라 하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난 직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치유의 사건, 병을 치유한 사건이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것은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주류 계층이 아니라 이 소외된 계층들,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산상수훈 말씀 직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사실 이 2절 말씀에는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핏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가기 쉽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당시에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설령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해설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단 가운데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에는 if, 그 가정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적인 전제가 붙은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가 가정형으로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는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라고 하는 가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문구를 가정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정이 아니라 확신인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이 가정적인 전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 모든 주도권을 오직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오롯이 맡기며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은 비록 이 끔찍한 질병에 걸려 있는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있으시되 그 모든 주도권을 겸손하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런 고백 앞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것도 또한 놀랍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시며 나병 환자의 요청에 화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며 그의 나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행동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접촉하거나 함께 있는 것조차 꺼려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그 부정함이 전가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지로, 이 나병 환자가 그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분의 전적인 의지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그러한 어떤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율법적인 한계, 우리가 접촉을 통해 나에게도 부정함이 전가된다라고 여겼던 그런 어떤 율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누구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으시며 직접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인 것이죠. 이방 백성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아니라 하인의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인의 병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데 사실 예수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가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그는 도리어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구가 나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도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선 백부장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했는지 더욱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직접 오실 만한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완곡하고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겸손한 믿음에 감탄했던 거예요. 첫째는 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백부장의 믿음, 겸손한 믿음, 자신은 낮추되 예수님은 높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죠. 이 백부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가리켜 이미 하나님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정도의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극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백부장의 이 귀한 믿음, 자신을 낮추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말씀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요소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십니다. 그 하인에게 손을 대지도 않으시죠. 그저 말씀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병이 낫게 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백부장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신의 집에 있었던 하인이 그 즉시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점으로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건, 즉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부정하다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대어 가시며 치유해 주시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나병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어주시면서 그 깊은 사랑과 베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능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삶의 그 현장, 그 깊숙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저벅 찾아와 주셔서 굳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몸을 만지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여러분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상한 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능히 치유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 오직 말씀만으로도 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주님,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받아야 하는 상한 심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치유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들,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저벅저벅 찾아오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혹 치료받아야 하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혹 우리 마음 우리 몸에도 치료받아야 하는 연약한 부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상한 심령 상한 몸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상처와 절망과 아픔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전센터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비전센터가 지난주에 행정적인 절차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과 걸음들 가운데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걸음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리더십, 담임 목사님, 또 모두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리더십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전센터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온전하게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재직회와 신도총회를 지나가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나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새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걸음을 온전하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새누리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실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리더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